네, 날씨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제부터 해서 많이 추워졌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제 청년에 오는데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오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한동안 따뜻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에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좀 추운 날씨에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따뜻한 그런 감사의 인사와 따뜻한 안부를 묻고 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역대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곳은 이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곳은 곧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그 정한 곳,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며 성전을 건축하기로 정한 그런 장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리아산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곳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곳은 원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렸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지난 몇 주 전인가요? 그 말씀을 저희 나누었죠. 읽었고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처음 이 사건의 시작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가진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알도록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었느냐? 일종의 과시욕 내지는 자기 만족, 그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그 숫자로 인해서 마음에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될 때 다윗이 참 두려워하게 됐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이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다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값없이 번제라고 하는 여기에 좀 줄을 그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600세겔, 금 600세겔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또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좀 흥미로운 장면은 이 사건은 다윗의 범죄로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이제 죄를 내가 지었지만 양이나 다른 짐승을 가져와서 대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는 게 속죄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이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예물이거든요. 이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태운 그 제물에서 나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왕에게 드린 예물인과 동시에 이 번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위한 제물이 번제이지 않나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범죄의 그 의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이거는 사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만족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 하나님 아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아를 살찌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연의 어리석음, 그것이 다윗의 죄의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자기 마음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이 번제의 행위였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값으로 드린 번제, 그 번제를 드린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졌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부분은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린 그곳에서 비로소 성전이 지어졌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임재해 계시는 그곳, 그 유일한 곳, 과거에 그 유일한 곳이 바로 성전이죠. 이 부분을 착안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리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면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특별히 2절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죠. 내 사랑하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네 마음에 붙들고 있는, 네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네 마음에 소망하는 그것,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실 성경이 아니면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깨닫거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제 손으로 잡아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것도 참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자식을 잃는 것도 힘든 건데 자기 손으로 자식을 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크고 엄청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참 이 사건이 주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참 너무도 깊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번제를 말씀드릴 때 값을 지불하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번제를 받으신 그 높으신 왕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 높은 궁극적인 가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입으로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정말 고귀하시고 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우시고 가치 있는 분이시죠. 그 궁극적인 가치이신 그분께 네 가장 소중한 것, 네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그것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자식 이삭은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이제 먼저 12장을 가보시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기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죠. 이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들, 이 복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복이 되게 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로 하여금 많은 자식들을 주시고 나의 자손들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시조가 되고 뭔가 큰 나라로 번창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자자손손 이렇게 나라가 번영하면서 그 이름이 계속 이렇게 존속이 되는, 그 자기 대에서 자기 그 이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이름을 이어받고 해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관심사가 떠오르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나의 대를 이을 나의 아들은 누구인가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식 문제로 굉장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 자식 문제로
자식 문제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해 왔고요. 그 문제가 그의 아주 고질적인, 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 문제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리는지 아시잖아요. 100세가 됐을 때 완전히 자식을 얻을 희망조차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식을 허락하여 주시죠.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지 두 장을 넘기시면 15장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요.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라고 하는 말씀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 있고 그 자녀들, 아주 그냥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몇십 명의 그런 사람들과 종과 이게 거느렸기 때문에 그때 족장 시대니까 부족들을 여러 부족들을 이루고 살았죠. 지금과 같이 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전쟁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다가 어떤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살육을 당하게 되면 그냥 그 한 부족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전쟁의 시대잖아요. 그 자신의 그 자기 부족, 자기 가문, 이 생존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 앞에 1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실제로 자기 조카 롯에게 어떻습니까? 그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롯이 이제 거의 그 끊어지게 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롯을 구해 옵니다. 오던 중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이제 소돔 왕에게 가서 이제 가게 됐을 때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여기 있는 물품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물품을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렇죠? 그러면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받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당시 필요했던 두 가지, 안전이죠. 안전.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 부족을 지켜줄까? 그 안전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소돔 왕의 그 여러 가지 그 재물이죠, 물품들을 다 거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이고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대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 3절, 2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 나로 인해 충분하지 않니? 내가 있잖아.
주님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난 자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들 봤을 때 참 믿음으로 행했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연약했던 부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상급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물도 거절했잖아요. 그런 다른 문제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유독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다루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 자식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에 해당되는 이 자식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과거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내가 너의 방패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위로가 되면서도 하나님 알아요. 근데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자식이 어떻게 와닿았냐면 제가 39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결혼 문제가 정말 저희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도저히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되는 건지 뭐 안 그러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지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떨까 굉장한 저에게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참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그런 나의 이 부족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 내지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리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런 요구는 상당히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어떤 약속이죠? 처녀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럼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왜 자식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이 자식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결국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꾀를 내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린 듯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이런 티격태격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고생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100세가 됐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식을 허락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아마도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을 얻지 못해서 그 자식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애가 타게 기다리면서 보낸 그 세월, 그 때가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이 자식 문제로 한번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저희들이 본 이 장면입니다. 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 이런 종류의 요구는 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이거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한데요. 왜 이걸 허락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눈물 겨우면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다르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시험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시험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그 아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때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지만 이 아들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집니다. 믿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행합니다. 혹시나 마음이 변할까 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갑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돼 있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와 동의어로 예배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원어의 뜻은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절한다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높으신 분께 그분이 정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를 인정하는, 정말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그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그분께 떠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 행위, 무릎을 꿇는 행위, 그것이 이제 예배이죠. 다시 표현하면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서 그분을 가장 가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이돌을 같은 생각해 보면, 아이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10대들, 20대들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보면 막 너무 막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하잖아요. 와 하면서 막 마음이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막 울고 막 심지어는 그런 우상 아이돌이 우리 그 소녀 팬들에게 주는, 또 소년 팬들에게 주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분에게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영광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분 앞에 와 입이 다물어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 형제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이제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7절에 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궁금했던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성경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정신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예언하듯이 이 말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정말 놀라운 신학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아브라함이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실제로 칼을 잡고 자기 아들 독자를 잡으려고 하죠.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팔을 잡으십니다. 됐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12절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보십시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표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왜 아낍니까? 소중하니까. 아낀다는 것은 이 보배로운 거기 때문에 아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이것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 씨라고 했을 때 이 씨는 자손들이거든요. 이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기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내 씨, 이 씨는 원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바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그 엄청난 계획을 이 사건 이후에 발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들이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들이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이 또 의미하는 바 이 생명이 떡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온전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단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이제 살았다, 난 지옥 가지 않는다 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 복된 삶, 부유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자식을 주지 않는 이 결핍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냥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주시면 좋지 않나? 왜 굳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했다면
바로 자식을 주셔서 더 많은 자식들을 또 낳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그 삶이 형통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형통치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속이 상하도록 어떤 일들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애타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이, 아까 제가 1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했을 때, 방패에게 주목하기 쉽고 상급에게 주목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방패를 원하고 상급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 시선이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선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크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 나로 충분하지 않니?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너 이거 다 누려. 다 너의 거야. 네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마음을 쓰고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다윗의 범죄에서 봤듯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이제 군대가 얼마나 있지? 한번 보자. 내가 이 나라 왕인데 하면서 군대가 얼마나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많아? 야, 역시 하면서 이 우쭐대고 마음을 높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욕.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인간이 빈약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빈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내 것으로 삼고 더 많이 가지고 뭔가를 많이 갖추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아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아는 살찝니다. 그것으로 살이 찝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그 우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아를 살찌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과 독립돼서 내 스스로 만족을 얻고 스스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근데 스스로 어떤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결핍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정직하게 제 자신을 내어놓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중심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도 좋지만요, 저는 이게 더 필요해요. 지금 저 이거 더 갖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지.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한 가지라도 들어오게 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설 자리들이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그거 아니야. 너희 마음은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가 없어. 나만이 너희 마음을 채울 수 있느니라. 나만이 너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자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들, 네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자식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성경이 참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오묘하게 짝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22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할 어린 양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간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영혼의 풍요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비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급하신다. 영어로 하면 God provides.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오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결핍 중에 살 때에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번제할 어린 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친히 어린 양을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신앙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에게서 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들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얻는 회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라. 우리 인간의 참 연약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소망을 두려고 하죠. 근데 그 정함이 없는 어떤 그런 소유물, 어떤 그런 물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요. 제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에서 말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장 소중한 아들, 네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바쳐 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삭의,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부터 이삭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님의 최선, 그 아들, 그 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최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핍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자식의 문제, 이런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참 유일하게 희망이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메시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만큼 가난한 분이 없으세요. 주님은 머리 둘 것 없다고 하셨죠. 여인들의 공개를 받으셨죠. 십자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최후의 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홀로 가장 외롭게,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없어 보이는, 가장 비천한 모습,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가난함은 결국 십자가죠. 십자가. 거기에 주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하셨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주님의 가난함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셔뜨린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완전히 아버지 뜻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부유하시려고.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영적인 부유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털어내셨습니다. 자기 자아까지도 다 털어내신 다음에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죠. 그 아드님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고. 나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나는 예수님 말고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얻으려고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게 유익하는 것,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그 자리에 자기 마음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그러한 노력으로 날마다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정말 결핍이 있고 참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십니까? 내 삶은 이렇게 형편이 힘들고 내 삶은 이렇게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질문이 여러 번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시험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감히 이 증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만족하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마게도냐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의 큰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난이 있었어요. 삶이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극심하게 가난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으로 영원히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갈 쌀도 없는데, 지금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가 됐대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와,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얻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뭐 다 가져가시거나 뭐 다 곤란하게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다시 모리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졌던, 번제를 드렸던 그곳. 우리의 마음의 제단 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심지어는 나 자신, 나 자아까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성전이 탄생합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추구하고 따르고 제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삶에 참된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번제가 드려져야만 성전이 세워질 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이 참 합당한 교훈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달라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신 참 고맙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생각하게 되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참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아시기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며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영적인 빈약한 상태에 만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갈급하고 추구하고 참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오탁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참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께서 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오버했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